몇 년 전 아내와 강화도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강화도 최북단 교동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 북한 땅이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한 정망대, 정망대라고 해서 크게 꾸며진 시설은 아니고요. 그냥 동네 공원 비슷한 정도의 전망대인데요. 알고 보니까 항해도를 떠나온 그리고 교동에 정착한 어르신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 만원경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무료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설치된 만원경을 통해서 북한 항해도 연변 지역, 바로 저기 보이는 저기가 요쪽은 교동이고요. 저쪽이 북한이에요. 황해도 연백이라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만원경을 보니까 집도 보이고요. 오고 가는 북한 주민들도 보였습니다. 특별히 저곳은 저희 장인 어른의 고향, 바로 저 산을 넘어서 재령이라는 곳과 멀지 않는 곳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런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생전에 너무 가깝잖아요. 강만 건너면 바로 저곳인데 과연 저곳에 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바로 조그마한 강을 건너면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40년 가까이 전에 그 땅을 정탐한 적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또 예배 시간을 빼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가나안을 생각할 거예요.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볼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틈만 나면 건너편 땅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닌가? 열정당분의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광야로 되쫓겨가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 이상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역장이지만 구역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모이기는커녕 정말 연락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구역 모임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데스 바네아 참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위로와 격려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 견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전에 열정탐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가나안 7족 족속들이 여전히 사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땅은 결코 친숙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낯설고 불편한 곳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갖가지 문제와 또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온갖 종류의 위기와 도전 앞에선 우리 또한 여호수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구역장 부역장 수련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감사함으로 구역장 부역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이제 구역장 부역장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가끔씩 좀 인용을 했는데 대세기교회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Surviving the Future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잊어보도 괜찮고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 죄가 없었던 해,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죄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죠? 때로는 정치판에서 끔찍한 정말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번영했으며 어떤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망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릇된 집단 행동, 즉 나쁜, 그리고 바꾸지 못한 전통 때문이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어요. 다수가 무조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펼쳐낼 수 있는 창조적 소수. 그게 오늘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거루투기가 마지막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구역원들에게 헛된 수고와 예씀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가 영적 원동력이에요.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없어져도, 모세는 떠나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어디로 가는가, 혹은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착해서 날마다 그것을 손 안에 두고 염려 근심하고요, 조금 또 기분이 좋아지면 기뻤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칠 때마다 힘의 권한이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귀 투표로 1000명을 쳐 죽이고요,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힌 후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물론 그가 두 기둥을 이제 바치고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임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모세 어땠어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애굽의 왕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능히 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우리 지도자가 왔구나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의 능력을 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행사하도록 모세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역장, 부구역장 1시간도 못해요. 속이 부글부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자존심이 망가질 때가 있고요, 때로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자주 그런 경험을 해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쪽팔리.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예, 아마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들께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그게 그의 숨은 힘이에요. 숨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슨 언변, 우리 자신이 가진 물질, 씀씀이도 크고요, 선물도 자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역장인가 부구역장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고요, 학식도 뛰어나고요, 재력도 있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 그런 다툼만 하고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오심으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9절에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사람 됨됨이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용기 넘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 환경이 우리를 강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그것이 재력일 수도 있고요, 학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와 함께 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요. 결심을 하지만 또 무너지고 말이죠, 마음을 이렇게 정했지만 그 마음도 수시로 변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사진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혹시 또 저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김일성을 닮으려고 일부러 살도 쥐었잖아요. 배도 튀어나오게 하고 뱃살도 이렇게 만들고요,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죠, 머리 모양, 인민복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낸다고 북한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북한에는요, 김일성의
큰 동상만 70개가 넘어요. 그리고 작은 흉상이라든지 김일성의 그런 조그마한 조각상들 다 합하면 2만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뭐 곳곳에 다 뭐 바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 길가에 세워 놓고 말이죠. 아무튼 엄청난. 그런데 그 동상들이 북한을 지켜줄까요? 할아버지를 닮은 김정은이 김일중 흉내를 낸다고 지금 코로나가 물러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북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작업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구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이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진정한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을 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요즘 물가가 이처럼 치솟게 되나요?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처럼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원동력이, 모든 사역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잘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들께서는 기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으로 아니에요. 안 돼요. 뭐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크게 우리에게 낭패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 능하신 분임을 알고 정말 산손처럼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셈을 얻도록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앨리스트 맥그레스의 말을 잠시 인용을 합니다. 십자가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의 인간적 자원에 두는 것이 부지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 부활은 하나님이 아무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소망과 불씨를 틔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이 영적 기본기예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요,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7절 8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많은 군사와 특별히 강력한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특이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또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흔히 뉴트라노믹 히스토리라 그래요. 신명기적 역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스펙,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자녀손들을 정말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계속 키워야 돼요. 구역장, 부교육장 여러분들도 먼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냥 수입이 늘어나고 날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멈추는,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되더라도, 가정이 엉망이 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루라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말이죠. 이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토라. 그런데 이 토라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서워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 정도가 아니에요. 촌신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지창 교수는요 이 토라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과 소명을 보여주는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비전.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지면요 꾸는 꿈들이 다 헛된 꿈들이 돼요. 세우는 계획들이 다 험한 것들이 돼요. 굉장히 욕심에 치이고요. 그건 비전이라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좋은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정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구역을 이렇게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김지영 교수의 그런 해석이 저는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요 결국 그들도 가나안 7 족속과 마찬가지로 더 풍성한 것만 요구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토라, 우리에게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은혜, 복음의 그 영광 계속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기본 삼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것을 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조사 결과인데요 2016년 그 후로도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취업 포탈인 잡코리아, 잡이란 말은 이게 직장이란 뜻인데 아무튼 이곳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한번 좀 더듬어 보실래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응답자들의 30% 이상이 1위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할 줄 알지,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 줄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할 줄 알지. 그런데 해낼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어지는 상사의 이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일을 제대로 못 해냈어요. 맡은 일을 그것도 억지로 하니까 무슨 재미도 있겠어요? 잘해내지 못했을 때 듣는 말입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이 모독하는 말이죠.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개무시하는 말이죠. 개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저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상식도 통하지가 않고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혹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전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중직자라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구역장, 부구역장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토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그래야 구역원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기본기로부터 삐뚤어져 있게 된다면 어떻게 구역원들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짜증만 나죠. 힘들죠.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그만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신학 박사일 필요 없어요. 단순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맺어진 열매들을 나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이 간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맺은 열매들 내놓을 것이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메마른 교리만 자꾸 붙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 요즘 내 인생을 어디에 메고 사시는지 한번 스스로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2탄이 나왔어요. 미아리 점집 이야기입니다. 미아리에 점치는 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 환영, 교육자 우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1탄이에요. 2탄이 또 생겼는데 미아리 점집에, 물론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느 점집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점쟁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서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은 쉽니다. 근데 그런 가치는 않고요. 평소에 누가 많이 찾아와요? 단골 손님이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주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주일날 교회 가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에 내 인생을 맡기나, 어디에 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밤 좀 고민을 하고 내일까지 함께 좀 풀어보자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생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 뼈들이, 살들이 붙고 짜맞춰져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오늘 밤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Go together.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행진의 초반에 아주 치명적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맙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인물 때문에요. 그래서 동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말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에 비교하면요, 땅덩어리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죠. 인구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보면 열세지만, 그래도 그 객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조국을 지켜야 한다. 내 한 사람 희생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 우리 땅 빼앗길 수 없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김의 기회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십시다. 정말 사랑하십시다. 지금 형편이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거기도 순종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밟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락이라는 단어인데요, 군사들이 행군할 때 사용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진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군사용어로 다락 하면요, 전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돌격 앞으로, 이게 바락이에요. 다락이에요. 다락. 오늘 우리도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합쳐서 다락 영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가만히 앉아서 말뚝만 박고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밟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그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건세와 싸우시면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구주의 그 이름, 그 빼어나신 아름다운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돕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구원들의 문제도 안고 눈물로 기도로 실험하며 함께 기쁜 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